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지요. 불경스럽게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따져 묻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기를 읽을 때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 42장으로 건너뛰어서 해피엔딩에만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는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있는 3장부터 41장까지의 그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혼란과 반전 그리고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지요. 잠언을 비롯한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책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환하게 웃는 사랑의 얼굴로 다가오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한 얼굴을 하시고는 욥 앞에 나타나신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계시죠. 성경학자들은 보통 욥기가 쓰여진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즉 욥기서는 욥이라는 한 개인이 당한 사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술해 놓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절망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모진 수모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러한 때를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고민이었죠. 실제로 욥이라는 말은 아카드어인데요. 그 아카드어로 욥이란 말의 어원은 하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욥기서에는 욥이라는 대표 인물로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대신 질문하고 따져 묻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즉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듯한
불경해 보이는 욥의 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반지혜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경건주의적인 그 탄식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이고 욥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불경해 보이는 말들이 넘쳐나는 욥기서가 오랜 세월 성경으로 읽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야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그 삶의 이야기를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이 들 때가 많지요.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이 통하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한 일을 여러 가지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고난을 만나는 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당연한 세계가 파탄나고 완전히 다른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선하게 대하셔야 한다는 그 의무감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환한 얼굴로 반기시면서 좋은 것만 주셔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깨질 때마다 그것을 불공평하다며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마치 우리 엄마가 매일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어느 날 엄마가 밥을 안 해주면 화가 나서 엄마가 맞냐고 그러고요. 엄마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당연의 세계가 파탄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멈추고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삶 속에 연이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래도 되시는가? 즉 하나님의 정의 문제,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3장부터 41장까지 욥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어요.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때 그 속에는 감사가 새로워집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부럽고 원하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 다리 두 팔로 원하는 곳까지 가서 수영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무치도록 부러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도록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스레 주어진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아껴서 사용하고 그 깊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은혜란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조각들 하나하나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의 돌보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